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로 모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며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이었지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좋은 교제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을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절 연휴는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며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가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처가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의, 친척의, 지인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또 믿지 않는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사랑방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11월 16일 주일까지 각 사랑방별로 초청 주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를 각 사랑방별로 초청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묻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다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비유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왔을 때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수군거리다의 의미를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불평하다 혹은 투덜거리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의 행위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된 관심은 의인들과 죄인들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하여서 안식일 규례, 정결 규례 등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부정한 자들을 맞아들임과 동시에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민족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안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자신을 비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 있어서 죄인들은 의인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대상이지 긍휼과 환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대로 맞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지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 아버지의 비유는 사실 두 비유를 더욱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인 우리에게, 또 죄인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며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이 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다들이 밭에서 무엇을 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일을 다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향하여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궁금했던 그는 어떤 한 종을 부르게 된 거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분노하게 됩니다. 이 아들의 분노를 본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서 이 맏아들을 설득하기에 이러는 거죠. 아마도 화를 풀고 즐겁게 들어가서 동생을 맞이해라고 설득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께 다시 한 번 더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오늘 우리는 이 맏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맏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맏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수년간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결코 당신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내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번역한 것이 앞에 보이는 새 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곡해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섬겨라는 단어입니다. 섬겨. 오늘 본문에 쓰인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가 파생된 것입니다. 둘료라는 단어는 섬기다, 복종하다, 의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처럼 섬기고 복종하는가입니다. 둘료는 노예처럼, 종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맏아들은 아버지께 분노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나는 수년간 아버지를 노예처럼
종처럼 섬겼습니다. 모든 노예가 그렇듯이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나는 수년간 아버지 밑에서 개처럼 일했습니다라고 이 아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런데 그는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와 곡해를 가지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지금 아버지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노예가 주인의 재산처럼 간주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는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묵묵히 자신의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그 노예에게 칭찬하거나 상을 주게 되는 거죠.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긍휼로 말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아버지를 버리고 간 저놈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저 둘째 놈은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인정과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각각 살림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30절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는 살림이라고 뜻하기 전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보임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잘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그들은 여전히 멀어져야만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다. 그러나 너희도 그들을 손가락질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도 자식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도 마찬가지로 자식이길 포기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구나, 종처럼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맏아들은,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곡해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모든 것이 용납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자녀의 신분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2019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앞두고 제 동생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역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종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난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다들이 또 무엇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오해하여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자신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요. 답이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값없이요. 그리고 부모는 값없이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지금 또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영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장소가 문제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떤 장소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한 곳을 정했습니다. 일할 것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4층 목양실로 가는 겁니다. 올라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세요. 뭐라고요? 전도사님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집중이 안 돼서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만 목양실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려가세요 라고 말을 하겠지요. 안 내려가면 전도사님 있는 사무실에 지하를 파서 수월로 내려가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을 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양실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목양실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과는 다르게 목양실을 막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곳이니, 아버지가 있는 공간이니 곧 자녀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의 것을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존재,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나의 모든 것들은 너의 것들이야 라고 말입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둘째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값도 받지 아니하시고 후히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후히 받았으니 아직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구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다들은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항상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현재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누릴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와 곡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다들은 두 가지 오해로 자신의 동생을 아버지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의 신분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 유산을 받으려 했지요. 그러나 그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해야만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되뇌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후히 주시는 모든 것을 자녀의 신분에 맞게 당당하고도 뻔뻔하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거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도 뻔뻔하게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다들은 이 두 가지 오해를 버릴 때 아버지와 같이 둘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오해를 버릴 때에,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영혼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영혼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맏아들이 둘째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아버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랑방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방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들을 초청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간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